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모든 은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골방에서의 기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자, 은사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은밀한 기도 모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혹시라도 그곳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남의 흠을 잡는 이야기가 나오고 공동체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기도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 모임은 분명한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에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고요, 투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원어나 신학적인 용어로 나열하면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원어나 신학적인 용어를 나열하면서 설명하기보다는 쉽고 분명한 언어로 그렇게 설교를 해야 전하는 저나 듣는 회중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찬양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찬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것만 찬양 리스트에 올리면 회중들과의 소통은 단절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불려질 수 있는 선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자,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은사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은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이어서 오늘 나눌 말씀은요,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여기서 그런즉 형제들아 할 때 형제들아라는 것은요, 매우 강한 어조가 아니고 설득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어조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다짜고짜 뭐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즉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말 좀 잘 들어줘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여기서 유익은 당연히 공동체의 유익을 뜻합니다. 즉, 아무리 영적이고 멋져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타인을 세우는 방향이나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나 지식, 예언이나 가르침 같은 은사들은 방언과는 다르게, 자, 방언은 어떤 은사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루어져 기도할 때 주로 하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여겨지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찬양하면서 방언 찬양이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주로 이루어진 게 많으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사용됨이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를 공예배 때 사용한 것은 지양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굳이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 방언은 이
개인적인 유익, 개인의 경건 생활의 유익에 깊이 관련되어 있지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말로 이 예언이나 가르침 같은 은사들, 계시나 지식 같은 은사들이 사용되어졌을 때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됨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요, 이때 당시에 일반인으로서 통달할 수 없는 그 어떤 수많은 은사들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평신도가 알지 못하는 계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적인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 즉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적인 계획과 지식의 말씀, 뭐예요? 기독교의 교리적인 진리 체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갔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가지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줘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런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신이 방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1대1 소통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했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10중 8구는 시험에 들어서 나자빠졌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다보는 우러러보는 그 은사적인 부분은 하등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방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만 잔뜩 늘어놓는다면 교인들은 아무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이런 은사 사용을 자제했어요. 안 했어요. 평신도들에게 그런 은사를 내가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은사를 완전히 우상시하는, 은사를 너무나도 우러러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더더욱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이런 은사 사용을 자제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은사 때문에 어깨에 뽕이 올라가고 막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나가 다 교회 내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겠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며 세워지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은사들로 인하여 세대가 나눠지고 분파가 생겨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진리보다, 그 본질보다 현상, 즉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에만 마치 그 보여지는 모습이 진리인 양 그렇게 변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은사를 너무 귀히 여기고 그 보여지는 은사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본질을 지키기보다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가치에 눈을 돌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은사 자체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쓰임새가 은사로서의 쓰임이 아닌 신앙의 높낮이를 나누게 되고 더 나아가 신앙 자체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그러한 은사가 잘못 쓰이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요거 표준세번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이나 계시, 예언이나 지식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내 말을 들어주긴 하겠습니까? 라고 비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은사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이 은사보다 더 위에 있는, 은사보다 더 본질적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보여지는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전한다면 당신은 내 말을 들어주기나 하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가 끊겨버리면요,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해는 손익을 따지는 이해가 아니고요,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이해가 끊기면요, 이 사람과 나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은사나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타인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그 다음 뭐예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흩어지는 소리다 라는 거예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없고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모든 은사는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 영혼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은사를 통해서 저 영혼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만요, 만약에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저 영혼이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혹시라도 너무나도 속상해한다면 그 은사를 과감히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할 때, 찬양을 인도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헌신과 봉사를 감당할 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교회를 망치는 일인가? 내가 가진 이것으로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더 저 사람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데 그곳에 감사가 없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로 헌신하는데 아마 그 속에 불평불만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이 몇 명만 있어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품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워질 수 있겠죠.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타인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능력 있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하되 목적은 하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 내가 가진 은사를 나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와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모든 은사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은사는 삶의 영역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물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사들이 풍성하고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은사는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고 우리만이 지킬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요. 가정, 직장, 학교, 캠퍼스, 그리고 누군가의 옆자리.
뭐 누군가의 뒷자리도 괜찮고. 네, 우리의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구하며 세워져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교회 안과 밖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가셔야죠. 직장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학교나 캠퍼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누군가의 옆자리로 흘러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워나가고 보수하시며 그 은사를 동일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환상도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너무 좋아요. 이 황홀함, 이 교제를 주신 주님이 계신 이 성전 앞에서 계속 이 교제를 이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교회 내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하고 교제를 이어나가는 성도들로 넘쳐난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가 되겠죠.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런 공동체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꿈꿀 거예요. 저 역시 많이 꿈꿉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로 인하여 그런 너무나도 유익한, 너무 귀한 영적인 영향들이 그 안에서 순환되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그러면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요, 하루 이틀은 괜찮겠죠. 그 기간은 그야말로 은혜의 밤이 될 것이고 은혜의 항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며 3일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가고 한 달 내내 교회에 처박혀서 교회 안에서만 혹은 혼자 아니면 교회 내 성도들끼리만 함께 교제하고 울고 웃으며 지낸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빨래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 숙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친정엄마의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가 맡겨진 싸움을 또 감당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다시금 현실로 돌아가 그 자리를 감당해내야 합니다. 돌아가서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삶의 자리는 나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기에는 교회는 물론이요, 가정, 직장, 캠퍼스, 학교 등등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각기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결코 공동체 안에서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갖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삶의 영역으로 나가셔야 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는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또 누군가와의 관계 속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곳이 너무나도 좋지만, 이 은혜 현장이 너무나도 좋지만 그 은혜 때문에 여기서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 교회가 그런 곳이 된다 한들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또한 학교로, 나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나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으로, 그리고 어디선가 외롭고 쓸쓸하고 흔들린 채 오늘도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누군가의 옆자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은사가 먼저는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으로 흘러가서 그곳을 적시게 하소서.
말이든 섬김이든 찬양이든 나의 삶이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사랑의 향기가 날리게 하시고 그 사랑의 향기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덕을 세우며 한 영혼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 영혼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교회 안에서만 갇혀져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도 역시 사랑으로 그것을 물들이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